주님, 저를 낮추시고 오늘도 당신을 높이소서. 우리 안에 교만과 욕심을 거두어 주시고 당신의 온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당신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두 개의 사건이 기록됩니다.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사건으로 첫 번째 이 사건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방인을 위한 최초의 이적 이야기입니다. 누가는 이방인들도 가진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 구원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고, 두 번째는 나인성 과부의 독자를 살리는 사건으로 과부에게도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은 어떤 사람인가? 말씀을 읽는데 그의 삶의 흔적이 눈에 딱 들어오는데 2절입니다. 2절을 보시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어떤 백부장의 종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랑하는 종이라고 수식어가 붙어 있죠. 백부장은 종을 사랑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에게 속한 종을 존귀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당시 시대의 상황 속에 한 사람으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 속에서 놀랍게도 이 백부장은 자신에게 속한 그 종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대를 앞서갔던, 어찌 보면 처음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존재를 바라보았던 사람이 백부장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당연히 사랑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들이 자본주의의 세상 속에 처참하게 짓밟히고 뭉개어지는 현장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고, 그렇게 짓밟히고 뭉개어지는 이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백부장, 아마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자신의 인종과 민족을 뛰어넘어 모든 이들에게 존경과 신망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오죽했으면 타 민족의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께 찾아와 간절히 구할 정도였겠습니까? 장로들의 말을 가만히 귀 기울여 들어보면 백부장은 다른 이들, 타 민족을 사랑하고 그들의 삶을 존중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회당까지 지어 주었던 것이겠죠. 이런 장로들을 보내고 백부장은 생각이 많았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가 다시 그의 친구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하는 말에 백부장의 마음이 묻어납니다. 6절 7절 보시면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백부장은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예수님을 놓고서 자신이 알고 있는 유대인들의 정결법을 생각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즉,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의 접촉을 하게 되면 부정해진다고 여기기에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다는 것이 곧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드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멈춰 세우게 하는 겁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인간의 욕망과는 참 거리가 있습니다. 자신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그 상대가 어떤 어려운 처지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면 멈춰선다는 거죠. 인간의 욕망과는 거리가 먼 예수의 삶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백부장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도구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합니다. 자기 자신의 뜻과 계획,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면 타인의 삶은 어떻게 되든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채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을 통하여 들려오는 이 백부장이라는 한 이방 사람, 이름도 나오지 않는 그의 삶은 당시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리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흔적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도구인가요? 아니면 인격적인 존재로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만들어가고 새롭게 하는 분입니까? 분명 동일한 예수님을 바라보는 듯 하지만 너무나 다르게 바라보고 너무나 다르게 우리의 삶을 비춰갑니다. 오늘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되게 하는 도구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격적인 존재로 존귀하게 여기며 그들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백부장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건네는 아버지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만한 사람의 믿음을 만나지 못하였다는 의미심장한 말은 다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이 결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증하지는 못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는 말이겠죠. 그 말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대입해서 생각해 보자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여 오늘 우리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반드시 보증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로 제게는 읽혀집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과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이 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안에는 없는 믿음이 오늘 이방 사람 백부장에게 있었다는 말이 오늘 이 대한민국 안에 교회는 참 많지만 오히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믿음과 삶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나인성 과부의 독자가 살아나는 사건은 본문의 핵심을 저는 16절로 읽어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할렐루야.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납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출중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니요. 이것은 다 부차적인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던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신이 선포한 대로 자비하신 하나님으로 그대로 순종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보십시오. 죽은 자를 메고 오는 무리를 멈춰 세웁니다. 독자인 아들, 과부인 여인, 그에게 이 독자란 어떤 존재입니까? 거의 생명과도 같은 존재가 아니었을까요? 마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이 우리에게는 내 생명과도 같아서 이어져 있어서 그의 인생이 잘 되면 내가 행복하고 그의 인생이 무너지면 내가 찢어지고 마음이 상하고 한 몸처럼 살아가듯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과부의 마음은 그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당하기 버거운 인생의 사건 앞에 이 여인이 서 있습니까? 자신의 창자가 찢어지는 것처럼 같이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말로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이제는 아예 그 죽은 자에게 손을 댑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당시 정결법에 죽은 자와의 접촉은 금해져 있습니다. 자신도 부정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죽은 자를 성 밖에 묻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바로 거기에 손을 댑니다. 이것은 쇼가 아닙니다. 연극도 아닙니다. 이것은 딱 하나, 진정한 긍휼과 자비가 담겨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렇게 눈 감아버린 그 아들을 비통해 여기는 마음, 하늘의 자비하심이 바로 예수를 통하여 그 자리에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의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서 있는 이들을 믿는 이들이 예수님처럼 대하기를 오늘도 원하신다는 것. 그러한 우리의 삶 속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보십시오.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전혀 예상치 못한 환경과 상황, 절망의 자리에서 신음하며 괴롭게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우리 곁에는 많이 있습니까?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불쌍히 여기자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오늘 우리가 그렇게 품고 함께 걸어가야 할 존재들이 우리 곁에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들과의 만남 속에 우리가 행하는 믿음의 행위를 통해 나인성 과부에게도 일어난 놀라운 새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백부장의 믿음을 봅니다. 그는 종을 사랑했고 자신을 낮추었으며 주님의 말씀 한마디를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도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누리는 것에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나인성 과부를 봅니다. 그녀의 슬픔에 다가가신 주님, 죽음을 멈춰 세우신 주님, 손 내밀어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을 봅니다. 그 사랑이, 그 자비로움이 우리 안에도 살아나게 하소서. 누군가의 아픔을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며 애통히 여기는 마음이 식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 우리도 손을 내밀어 함께 연결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곁에 보이지 않는 눈물들이 있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듯한 마음들, 숨쉬지만 희망을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옵소서. 우리도 불쌍히 여기며 위로하며
우리도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되게 하사 마치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며 위로하며 손을 내밀어 새 존재로 살아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손 내밈이 그들에게도 새 생명의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